할렐루야.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부터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성가대 열심히 수고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 서울을 한 번도 가서 살아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 사시다가 우리 김해를 오게 되면 아주 살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건물도 없어서 들판이 다 보이고 또 햇볕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래서 숨이 트인다 그런 목사님들을 여러 번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그 복잡한 데서 어디 좀 바람을 쐬야 되겠다 그러면은 가는 곳이 대관령을 넘어서서 한계령을 넘어서서 동해바다를 갑니다. 가면 그곳에 그 태평양 바다가 쫙 펼쳐져서 그 답답했던 서울 또 탁했던 공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씻고 돌아오는 것이 서울 사람들의 나들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조금만 나가도 바다고 산이고 서울에서 강릉 가는 길, 서울에서 속초 가는 길이 험합니다. 옛날에 거기를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넘어가느라 차가 고물이라 엔진이 과열이 돼서 뒤에서 물을 이렇게 엔진에다가 부으면서 넘어갔던 그런 무모한 세월도 있었습니다. 5시간도 걸리고 6시간도 걸립니다. 근데 이번에 내년에 평창 올림픽 때문에 고속도로를 뚫고 전철을 왔습니다. 철도를 왔어요. 그래서 1시간 30분이면 강릉에 간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기차를 타면 그곳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 잠시 후에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산과 바다가 펼쳐지고 분명히 여기는 겨울이었는데 내리고 보면 여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면 마침내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은 한 해를 막 달려서 결실하는 계절입니다. 똑같은 물과 햇빛과 바람과 시간이 주어졌는데 논에는 벼가 있고 밭에는 고구마가 있고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길이 다르면 목적지도 다릅니다. 살아온 날들이 다르면 결과는 당연히 다릅니다. 이번 한 주 자녀들과 또 예배 대행진과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금년의 끝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소원하고 우리 인생의 끝에서도 아름다운 결실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매년마다 하는 기도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이 올해에도 우리 인생의 끝에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아주 간절한 사랑을 담아서 명령하시는 권면입니다. 따라합시다. 올바른 선택을 해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에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고 선택하고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가지고 살고 죽는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선택은 내일 나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수시를 본 우리 자녀들이 발표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기도가 이루어져서 우리 딸이 이런 대학, 이런 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선택, 지금까지 그의 선택이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들어갈까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그리로 갑니다. 그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순간의 선택이 모여서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선택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과 두 개의 목적지가 있다.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좁은 문인데 들어갔더니 좁은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더니 그곳에는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마침내 천국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들어갔더니 넓은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갔더니 그 끝에는 멸망이 있고 영원한 죽음의 땅인 지옥에 도착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저희 충청도에는 장항선이 있습니다. 열차를 타면 목적지 부산, 목포, 장항에 도착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축복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현실은 정반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이 가르침을 베풀고 있을까요? 성경은 한 부분만 보면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큰 책,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 도대체 이 본문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인가?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12절까지 끝나게 됩니다. 13절부터는 배웠으니 알았으니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되겠느냐?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느냐? 15절부터 나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느냐? 21절부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24절부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선택해라.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대한 선택을 제자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배우고 아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몸으로 해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공부해야지, 운동해야지. 하기만 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은 시작입니다. 알았으면 해야만 결과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알지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나에게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이 가르침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넓은 문, 넓은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가르침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히 자유라고 부르는 길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거부하고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통제받지 않는 삶입니다. 그 길은 들어가기도 걸어가기도 쉬운 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나오면 사회 규범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싹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참 쉽고 편한 길입니다.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삶.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실패와 가난과 부끄러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하는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살면 참 편한데, 거치는 것이 없는데 그 끝에는 질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법이 있습니다. 작은 법이든 큰 법이든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참 쉽고 편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감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고 편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들어가기도 쉽고 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간다. 그런데 그 끝에 가봤더니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 좁은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그랬습니다. 협착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괴롭히다, 깨뜨리다, 좌절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는 이가 적은 이유를 알아봤더니 문은 좁고 길은 좁고 협착해서 그 길로 가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기 넓은 고속도로가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한 국도가 있는데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넓은 고속도로로 가는 것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끝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길로 가시겠는가? 그 옆에 아주 좁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그 끝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좁은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은 몸만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좁은 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궁을 짓고 그 왕궁을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보호를 했습니다. 외적이 침입하면 그 성벽에서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고 사람들이 들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다니는 대문이 있고 그 대문 사이사이에 좁은 문, 아주 작은 문들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서울은 경복궁이 이게 궁입니다. 중심, 왕이 거처한 곳입니다. 사방으로 큰 대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대문들 사이에 작은 문을 냈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다니는 큰 문과 그 사이사이에 아주 좁은 문,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우리나라도 전쟁이 심했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늘 전쟁이 일어나니까 밤에는 대문을 닫아야 됩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거나 첩자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대문은 닫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문만 엽니다. 그 문이 겨우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뭐 더 생각할 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밤이면 늘 드나드는 그러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문을 들어간다는 것은 다 놔두고 몸만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첩자가 들어온다든지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끝에서, 인생의 끝에서 성공을 거두고 축복을 거두려고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앞에서는 다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몸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이 참 많습니다. 공부에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버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여기저기 이것저것을 다 하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버리느냐가 성공의 척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고위직에 올라가서 나라를 경영한다고 하면 가족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장모도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니까 요즘에 장모 잠못 만나가지고 그 재산 관리해 주다가 그 귀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망신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부모, 자식, 친척 이런 거 버리지 않고 오직 국가만 생각해야지 다 달고 가면 절대로 성공으로 가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나쁜 식습관, 질병을 부르는 생활 방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다 가지고서는 건강의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의학이 좋아져서 치료도 하고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활 방식을 안 바꾸시면 또 재발합니다. 재발은 더 무섭습니다. 바꿔야 된다, 버려야 된다. 축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세상적인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문을 들어가면
좁은 길이 나타납니다. 문이 결단이라면 길은 장구한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인생을 위한 모든 가르침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라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라고 부르는 그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명령과 법의 통제를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끝에 성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는 두 가지 명령, 두 가지 통제만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또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아담은 좁은 길 대신 넓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넓은 길을 갔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좁은 길로 가서 가장 큰 영광의 열매를 거두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좌로도 치우치지 못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못하고 뒤로도 물러가지 못하고 오직 앞으로만 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디에 태어날까 자기가 정하지를 못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태어나라. 세상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려고 보니까 자기가 태어날 집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태어나야 됩니다. 겨우 태어날 곳을 찾은 곳이 마구간입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어디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정착을 해라. 성지순례 가신 분들, 나사렛은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 정착을 해라. 33살이 되었을 때 죽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해야 될 말,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예수님이 일으키신 위대한 기적 끝에 반드시 따라붙는 말,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이 말하는 것, 그분이 행동하는 것 단 하나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 끝에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좁은 길은 통제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가고 섭니다. 때로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자신의 꿈에 의해서 행동이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라고 부르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 나도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건 먹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 자유라고 여기는 것을 포기한 삶입니다. 그 길을 가라고 하니 찾는 이가 적습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놀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성공과 축복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만 잘 들어도 건강하게 산답니다. 선생님 말씀만 잘 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인생의 길이 열린답니다. 법만 지켜도 작은 법이든 큰 법이든 벌벌벌 떨면서 그 법을 지켜. 그러면
편안히 산답니다. 교통순경이 서 있거나 말거나, 검찰이 우리 집으로 와서 뒤지거나 말거나. 우리 성도들은 참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검찰이 뒤질 일이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그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으며 사는 인생, 참 불편한 것 같고 참 힘든 것 같은데 그 끝에는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누구는 놀고 싶으면 놀았고 자고 싶으면 잤고 하기 싫으면 안 했습니다.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이 가을은 그들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겁니다. 못 들여보내준다. 1년 더 해라. 그런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하고 자야지. 해내야지. 나도 놀고 싶고 나도 자고 싶고, 그런데 이거 해내야지. 그 좁은 길을 걸어온 아이들한테는 대학문이 열리는 겁니다. 취직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또 열심히 미래가 자기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를 통제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끝에 취직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 넓은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담은 거침없이 넓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유혹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편한 길이고 이 길로 가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것 같은 그런 길이라고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본성의 길이었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사는 육체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의 길이었습니다. 참 즐거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저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혹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자유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꼬드겼던 유혹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육체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근원이고 그 끝에서 거두게 돼 있는 멸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었습니다. 축복과 영생을 주시려는 은혜의 길이었고 믿음의 길이었고 영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영생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은 사랑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라.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 열차를 타면, 그 비행기를 타면 그곳에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면 그 끝에서 성도들을 기다리는 것은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 부탁하신 간곡한 권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100명 중에 겨우 7명이 예수를 믿는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93명은 넓은 길로 주일과 상관없이 주일날 일이 있어서 어떻게 다른 교회 설교하다가 오다 보면 세상에 휴게소마다 차들이 가득가득 어디 갔다 오시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 주일날 한번 반듯하게 놀아보지도 못하고 평생 이 길을 갑니다. 한두 명이야지. 93명은 그 넓은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은 그 7명 가는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놀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육체가 힘들다고 비명을 질러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 출산, 육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만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여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평생을 일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가사노동. 그래서 다 버리고 가는데 그걸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걸어가야 되는 좁은 길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길, 좁은 길입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 교회 나오는 거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거 정말 눈물이 철철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상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인생을 통제받지 않고 웃으면서 자유롭게 사는 인생인지, 이리로 자유롭지 못하고 이리로 자유롭지 못하고, 남은 어쩌면 그렇게 화도 잘 내고 어쩌면 그렇게 성질도 잘 내고 하지 않고서도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게 잘 사는데 나는 어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말 한마디를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며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주님은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 끝에 생명이,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 64절 6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울면서 아침 새벽에 발이 빠질 것 같은데 그 새벽에 나가지 않으면 모내기 할 수 없고 추수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은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불평 원망하는 게 쉬운 것이지,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사,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감사. 그런데요, 그 어려운 감사를 하면 그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왜 길을 잃었을까? 넓은 길로, 그 길이 길인 줄 알고 너무 쉽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 길이 길인 줄 알고 갔다가 그 끝에서 재앙을 만나고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주님은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지금까지 잘 살아온 길이십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처럼 단 한 가지 행동도, 단 한마디 말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하기 때문에 눈물만 흐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가야 되는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을에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온 날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심으로 그 끝에서 성도들을 기다리는 것은 축복이고 생명이고 영생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도 없는 유혹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은 비명을 지를 겁니다. 힘들다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결실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간곡한 선택의 촉구,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93명이 넓은 길로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좁은 길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동행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집사님 가는데, 저 권사님 가는데, 저 장모님 가는데 나도 가야지. 우리 성도들이 그 좁은 길에서 만나 그 끝에서 영생과 축복을 거두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